세상은 약속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 약속이라는 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을 잘 지키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죠. 내 법을 잘 안 지키면 무질서와 그리고 세상이 혼탁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행복한 삶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얻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고 그 믿음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거룩한 주일 믿음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신뢰가 따르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신앙은 말씀의 요구에 믿음을 가질 때 순종하여 실천한 기쁨의 축복을 누립니다. 아멘. 이 로마서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로마에 가기를 사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아주 믿음을 지키기에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그 어떤 사람들이 로마에까지 가게 됐고 그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지도하는 사도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 지도력을 가질 수 있는 리더십의 이름은 그들 가운데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기를 원하면서 기록한 것이 이 로마서 말씀인데, 이 로마서는 복음서 중에 복음서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음서 중에 복음서란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복음의 열매는 성령으로 열매 맺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는 복음서 중에 복음서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서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증인의 삶을 나누는 데 있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견고케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사람들에게 이 복음서 로마서를 나누는 이유는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서 복음의 견고함을 갖고 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 말씀인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너에게 받게 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견고함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다 십자가 앞에 도망가 버리고 말았으나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복음의 견고한 믿음의 이제 증거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은혜가 사도 바울 나에게도 임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신령한 은사 성령의 역사를 나누어서 복음의 견고한 은혜 속에 살게 하기 위한 말씀이 이 로마서라는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견고함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순종하는 약속의 말씀의 믿음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안 지키면 불순종이요 지키면 순종인데, 여러분 이 순종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순종해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순종한 기쁨을 크게 얻고 그 기쁨 위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기쁨의 아름다운 역사를 누리고 사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아주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학문적 가치를 깨달았을 뿐 아니라 그가 세계적인 그런 이제 모습들을 잘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신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로마에 가면 로마의 언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모든 그 로마의 통치가 온 세계 지배하고 있었고 각 나라마다 전부 다 로마에 몰려와서 일꾼이 되고 거기서 인물이 되고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다시 그 나라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확장이 온 세계에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와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이방인을 만나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성경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물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런가요? 사도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의 지방에 갔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의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고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를 전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냈는데 성령이 빌립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광야에 이끌어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를 만나게 하셨는데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내시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거기서 이사야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이 어린 양의 이제 모든 채찍에 맞은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역사를 이야기했더니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이제 세례를 받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세례를 받으면서 물 세례를 성령과 동시에 받고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이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내는 역사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와서 이달리아 장관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달리아 장관이니까 수시로 이달리아 가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들도 이제 복음이 증거된 역사를 이뤘고 백부장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그 나라에 돌아갔을 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경험한 그 사도행전적 역사가 이 로마에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아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소원하는데 이들에게 가기를 가서 무엇을 하기를 원했냐면 신령한 성령의 은혜를 나누고 싶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만 받아들이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의 능력은 이 땅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갖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숨어서 지내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지만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시는 감람산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마가 요한의 탈에서 전혀 기도할 때 이제 120명의 여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내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여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해내는 능력이 종이 됐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만 받아들이는 것은 참 아름답지만 거기서 끝나면 환난과 역경이 오면 다 뿔뿔이 터진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교적 삶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시편 14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의 인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이제 선지자인데 이 작은 나라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쳐들어오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안 믿는 것들이 더 힘이 세고 더 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기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록해서 달려가면서도 보게 하고 그 말씀을 너희가 마음에 믿고 기다리면 그리고 그 기다림을 너희가 오래가지 않도록 신속하게 응답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이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너희는 말씀을 기억하고 달려가면서 읽게 하고 기다리라. 내가 속히 더딜지라도 속히 응답하리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되나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의인이 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 되고 그 말씀 앞에 어떤 두려움과 어떤 죽음에도 무너지지 않는 복음의 용사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종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일상에서 기적으로 임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법이고 요구하시는 질서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은 순종이라는 마음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의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1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 깨닫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해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의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것을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시간이 된다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찾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여러분 착한 일 이런 그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하는 것 이게 완전한 선한 일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 선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로마서 1장 17절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찾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속하는 자가 되어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의인을 통해서 모든 삶을 주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의인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믿음의 장이라 말하는 11장에서 아주 너무너무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제 거기서 뭐라고 말해? 믿음으로 의인되었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열매되었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리고 이름을 쭉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이제 11장에 그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부터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의 구약이라 말하고 있는데 창세 역사부터 그리고 구약의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려서 그 제물이 하나님이 의롭게 만드셔서 완전한 예배 성공자가 되었고, 그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피를 받아 예배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이제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동행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은 뭐예요?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 에녹은 말씀을 순종하면서 300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노아는 이제 창세기 6장 9절에서 당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나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가 계속 말씀을 어기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완전히 지키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이제 해석하거나 하지 말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노아가 그렇게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주님은 그를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가 세상의 경고를 통해서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100년 동안이나 그 방주를 짓는 동안에 야 비가 간다. 야 노아 비와. 방주문 닫아. 방주문 닫아. 사람들이 놀림 받기도 했겠지요. 근데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문을 주님이 닫으실 때까지 주님이 말씀해서 이제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니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까지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경외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 이삭은 이제 그 자신을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우리에게 보여줄 뿐 아니라 또 야곱은 그 야복강에서 기도하면서 그를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역사 속에 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잉태하여 하늘과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요셉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스라엘 떠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는 이스라엘이 떠날 것을 알았어요. 형제들에게 팔려갈 것을 알았어요. 근데 원망하거나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형제들을 받아들이게 때 형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 환난과 기근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제 이곳에 떠났으니 내가 죽으면 내 뼈를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요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뼈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300년 동안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먹여 살렸고 100년은 노예를 살면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믿음의 의인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를 가나안으로 옮겼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고, 모세는 믿음으로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고, 모세는 믿음으로 반석에 물을 쳤고,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으며, 모세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선포자가 되었으며,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계승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사명대로 살다가 성령께 이끌리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이 모세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표한 자로 삼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이제 기도원과 바락과 그리고 이제 삼손과 이따와 다윗과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쫙 보여주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임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완전한 자라 이렇게 의인이라 칭함받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이제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모세처럼 리더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리더자는 담임 목사인 제가 리더자입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저를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본받으시고 가자 했을 때 내가 앞장서면 따라오면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하늘과 땅의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가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올 것을 야고보서의 엘리야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로되 저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성령에 충만하여 이 모든 믿음의 삶을 가지고 내 모든 삶을 다 분토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전을 향해 가는 길을 앞장서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면서 이 순종 그리고 기쁨이라는 2025년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지는데, 여러분 순종했을 때 기쁨이 얻어지만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축복은 기쁜 사람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 어떤 운동선수가 열심히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순종했어요. 그래갖고 열심히 해가지고 금메달 땄습니다. 금메달 따는 순간에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왜? 순종의 결과이기 때문에. 근데 기쁨은 얻었다 그래서 금메달 따고 막 1등으로 들어오고 말입니다. 탁 하고 이기고 했고 와 이겼다 그리고 금메달 땄다라고 이야기만 하지 금메달 수여식은 나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기쁨을 얻게 되는데, 그 기쁨을 얻게 되면 금메달과 또 수많은 보상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순종하여 기쁨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과 땅의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왕이 되시되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고 보호하시는 왕이 되시고 그리고 먹이시는 왕이 되셔서 우리의 놀라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은 순종인데 순종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축복을 얻어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2025년에 살아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든 것들을 구하는 대로 받고 구한 것을 받으려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